오늘 말씀은 시편 14편입니다. 시편 14편. 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죄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한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4편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어디 가든지 하나님 무서운 줄 알라. 어디 가든지 하나님 만만히 보지 말고 하나님 무서운 줄 알라. 이런 주제로 같이 제가 묵상한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TV에서 벌을 치는 양봉 농가를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한 2주 전인가 그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농부가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은 우리 벌은 순해서 잘 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벌은 순해서 쏘지 않는다. 벌은 가까이 가면 쏘게 돼 있는데 처음 듣는 소리였습니다. 벌은 어떻게 키우느냐 따라서 순할 수도 있고 잘 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순하게 키워서 우리 벌은 잘 쏘지 않고 순하다. 이러면서 그 양봉농가의 농부가 그런 얘기를 소개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순간 그 목회학 시간에서 배운 내용이 생각이 났습니다. 목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목회도. 그래서 목사가 강하면 교회들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가 순하면 교우들이 순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가 거칠면은 교우들이 거칠어지고, 그리고 목사가 부드러우면은 교우들도 부드러워진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목회학 시간에 교수님으로부터 배운 생각이 나는데, 그 양봉농가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미물에 불과한, 아주 미물에 불과한 벌도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서 순할 수도 있고, 그냥 뭔가 조금만 분위기가 다르면 그냥 벌침을 내서 쏘는 벌도 있고 하는 그런 얘기를 통해서 한번 좀 생각이 됐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변에 어떤 소문이 나는가 하면은 점잖은 교회다. 수표교 교회. 그러면 첫 번째 듣는 이야기가 그 교회는 참 점잖은 교회지. 장로님들, 교우들 점잖은 교회지. 그런 얘기를 듣는데 그것은 그동안 이 교회를 목회하신 목사님들이 점잖았기 때문이 아니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점잖은 목사님들이 목회를 했기 때문에 교우들이 모든 태도나 모든 그 신앙생활에서 점잖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4편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시편 14편은 지혜시로 분류가 되는 시입니다. 지혜라는 것은 무엇이 선이냐 무엇이 악이냐
하는 것을 구분하는 것을 지혜라고 그러죠. 어떻게 사는 것이 선한 삶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악한 삶인가, 이것을 구분해서 교훈하는 시가 지혜시라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는데, 오늘 제가 1절 상반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제가 이 구절을 좀 묵상을 해봤어요. 그 묵상한 내용들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려고 합니다. 1절,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거꾸로 말하면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IQ가 아무리 높고 아무리 신분이 높다 하더라도 그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야. 삶을 잘못 살고 있어, 바보스럽게 살고 있어 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한 얘기죠.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세상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무시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교인들은 은근히 하나님을 무시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는 믿지만은 그분을 두렵게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의미 있는 얘기잖아요. 한 번 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존재 자체를 부정하기 때문에. 그러나 교인들은 은근히 하나님을 무시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믿지만은 그분을 두렵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왜 현대 교인들이 하나님을 은근히 무시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 교회 강단에서 하나님의 본성에 대하여 균형 있게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이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 말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정의를 의로움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하나님이 가진 여러 본성 중에 대표적인 본성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과 의로움이 충족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했던 거. 그러나 또 그 사랑한다고 우리 인간의 죄를 그냥 넘길 수가 없어서, 간과할 수 없어서 죽음으로 벌을 받는 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본성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로움이 아주 응결된 그 부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배우셨습니다. 그 하나님 본성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러면요, 그 사랑의 속성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죄인들을 용서하고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 이걸 보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이라 말하고, 하나님의 의로움이라 정의라 하는 것은 죄를 책망하고 그 죄진 자를 진노하고 심판하는 것. 우리가 지난번에 출애굽기에서 배웠듯이 그 죄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심판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배웠잖아요. 그런 것을 말한다는 거죠. 그런데 현대 교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많이 듣고 그래서 익숙하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면은 하나님,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불편하게 생각하고 부담스러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로움이라 하는 것은 현대 교회 강단에서 잊어버린 단어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은 강조하게 되고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의로움은 강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긴 하지만은 그 하나님의 본성 중에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해서 균형 있게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연히 하나님을 우습게 무시한다 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잠언 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오늘 시편 14편 1절의 말씀과 전혀 다른 각도에서 비춘 말이죠. 시편 14편 1절은 어리석은 자가 누군가? 이것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인데, 잠언 1장 7절에서는 누가 참 지혜로운 자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사람 말이죠.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말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자가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치는 그렇게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만일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지 않는다면은 자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되죠. 그렇죠? 우리도 세상 살면서 다 보잖아요. 집안의 어른을 무시하고 평상시 무시했던 사람은, 무시했던 자녀들은 그 아버지가 한 말을 전혀 개의치 않고 무시하는 것, 그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지 않으면 자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삶은 결국 잘못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데 그 말씀을 도외시하거나 무시한다면 그 삶이 무너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렵게 여겨야만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제가 이집트에서 선교사로 사역할 때 거기에 이집트에 교민분들이 한 700, 800명 정도 이렇게 살고 계시는데 그 교민 중에 한 분이 아들이 어디로 갔냐면 미국 플로리다에 있는 주립대학에 유학을 가게 됐어요. 이제 고등학교를 마치고 이제 플로리다 주립대학으로 유학을 가게 되는데 그 첫날 저녁에 그 어머니 마음속에 아들 이제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아이를 기숙사에 보내면서 그 낯선 땅 미국으로 보내니까 뭔가를 좀 이렇게 좀 마음에 새길 만한 말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저녁을 하면서 무슨 말을 할까? 이놈 이제 마지막 식사를 시켜놓고 내일 새벽이면 이제 출발할 텐데 무슨 말을 해야지 우리 아들이 흔들리지 않고 마음속에 그 말을 간직하고 살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저녁을 지으면서 여러 생각도 뾰족한 얘기가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생각이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저녁을 먹고 난 다음에 아이가 가방을 챙기는데 아이를 불러다 앉혀놓고 이런 얘기를 했다 얘기해요. 무슨 얘기가 나오면 얘야, 이 엄마는 배운 것이 많지 못해서 너를 떠나보내면서 큰 산말을 해줄 수가 없구나. 배운 것이 많다고 그러면은 앞뒤 갖춰서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지만은 배운 것이 많지 않아서 정말 근사한 말을 해줄 수 없구나. 그러나 이 의미가 너한테 부탁한단다. 그것은 이 말만큼은 마음에 꼭 담아두거라 하면서 한 말이 무슨 말이 나면은 어디 가든지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라. 그러면서 저한테 우리 아들 그렇게 얘기하고 보냈어요 하는 얘기를 저한테 들려주더라고요. 오래오래 기억에 남는 한마디 말이라 이렇게 생각되었습니다. 어디 가든지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라.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시편의 고백처럼 높은 산등성에 올라가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이고 저 깊은 물속에서 내 몸을 숨긴다 하더라도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발등상 발로인 곳이 앞이 아니겠냐 말이지. 내가 어디를 간다고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가 있사오리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시선에서
우리가 사각지대에 놓일 수가 있겠냐 말이죠. 그래서 어디 가든지 하나님 무서운 줄 알라. 참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디 가든지 하나님 무서운 줄 아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알면은 자연히 그 말씀 무서운 줄 알고, 자연히 그 말씀을 무서운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이 시편 14편의 교훈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많이 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 목사님이 이야기했다는 얘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무시하지만은 그리스도인들, 교인들은 하나님을 은근히 무시한다 하는 이 말이, 그건 다른 사람의 얘기야 라고 치부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게 되고,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면은 그 계명이 삶의 진리이고 가야 할 길인데, 그거 무시하면은 우리 삶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이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그리고 7시에 업로드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한 날을 살면서 하나님 어디를 가든지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삶들이 단단하고 견고해지며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이 연결될 수 있도록 이 하루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감상금 그리고 또 1,000번째 헌금으로 오늘 이 제단을 풍성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 바라보는 마음으로, 주님 모든 것을 의탁하는 마음으로 드린 이 헌금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이름들 봉투에 빼고 기적은 사연들 주님께서 헤아르셔서 우리가 인생길을 가는 동안에 계곡을 지나고, 그리고 또 모퉁이를 돌고 들판을 지나고 산등성이를 기어오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약할 때 함께 하시고, 병들었을 때 함께 하시고, 조마조마 불안할 때 함께 하시고, 흔들릴 때 함께 하셔서 좋으신 하나님 그 손 붙들고 오늘 또 승리하는 교우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교우들 가운데 환우를 위하여 기도하게 도와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병원에서 하나님 아버지 치료받고 있는 교우들이 있고, 가정에서 치료받고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가까이 다가갈 수 없사오나 성령님께서는 시공을 초월하신 분인 줄 믿사오니 가까이 다가가서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심령과 그들의 육체에 안수하시고 챙겨주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그 생명을 보존한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생명을 통하여 회복시킨 분도 하나님인 줄 분명히 믿사오니 가는 십필줄에 이르기까지 작은 세포에 이르기까지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회복의 놀란 역사가 심령마다 가정마다 풍성해지도록 우리 주님 온 교우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몸된 120년의 성상에 이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안나 여선교회원들, 모세 남선교회원들, 젊은 날 얼마나 세상 일이 많았고 얼마나 세상의 손짓이 많았겠습니까? 다 뒤로 하고 주님 섬기는 마음으로, 교회는 주의 몸된 교회라고 했사오니 머리 대신 주님 섬기는 마음으로 교회 구석에서 섬겼던 그 손길들, 그 마음들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세월을 이길 수 없어서 이제 노년의 지경에 이르렀지만은, 그러나 황혼이 더 아름다운 것처럼, 석양이 더 찬란한 것처럼 우리 모든 선교회원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여생의 한순간 한순간이 열매가 풍성하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응답이 풍성하게 하시고, 소망이 풍성하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감사와 강건함과 기쁨으로 충만한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안나 여선교회원들, 모세 남선교회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 손자 손녀들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가까이 할 수 없사오나, 우리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사오나,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며 시공구를 초월하셔서 그들 속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저희들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오늘 또 저희들 향한 지혜를 믿습니다. 오늘 또 저희들 향한 권능을 믿사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사랑하는 온 교우들이 받아 누리는 한날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